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다양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들어가서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둘 다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사울도 인물이 좋았고 능력이 있었고 키가 큰 장수였습니다. 다윗도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인물이 빼어났고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사울도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족 연맹체인 12지파의 연맹체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 왕국으로 그 기초를 다진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남을 따르는 그런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10지파가 불만을 품고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이 통일 왕국을 유지하고 세워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했고,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여전히 10지파가 한동안은 사울 집안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정도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물론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 때문에 그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무리한 일은 있었지만, 일반적인 통치를 보면 그렇게 잘못한, 그렇게 나쁜 악한 왕도 아닙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도 아니었죠.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다윗도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역대기서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내용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개를 읽었는데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록하고 있고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 결과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기록해 주고 있고 왜 다윗은 승리했는지 그 내용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쓰는 저자에게 감동하셔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같은 것을 듣는데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시는 그 말씀, 그 축복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이고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행복한 길인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보니까 사울의 삶을 기록해 주면서 사울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범죄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닙니다. 사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연민의 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빼고는, 다윗 때문에 힘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빼고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왕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왕이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 왕을, 언약 백성의 왕을 세우셨는데 자기 왕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해석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는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적당히 순종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 정도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이것은 좋으니까 조금 세이브하면 좋겠다. 왕은 그래도 왕이니까 좀 살려주면 좋겠다.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야 하는데 자기 왕권을 세우는데 집착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뜻과 잘 안 맞습니다. 자기는 자기 왕권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말씀하십니다.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사울 같은 그런 마음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순종하면서 제가 이건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꼭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축복받는 길은 다윗과 같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보니까 다윗의 길을 사울의 길과 비교하면서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고 14절에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의 모든 삶을 언제나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분명한 뜻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인물이 좋아서 하나님이 마음이 그를 향한 것은 아닙니다. 인물 좋으신 분 그렇게 인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맹해서도 아니고요, 지도력이 탁월해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자기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잘못했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로 가지 않고 체면과 위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체면과 위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성도님 말씀 이렇게 나누고 권면하고 또 신방하다 보면 그대로 다 뜻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권면하다 보면 다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겠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시편 120편 1절 2절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즈니스도 가정도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또 부모님의 날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자녀들이 다 자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불쌍하다고 애처롭다고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 욕심이, 내 집착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이 자녀들도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 노여움 버리고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성경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역대기에서는 두 가지 길을 포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환경이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지만 무엇이 참 축복의 길인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당신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하라. 그렇게 이 역대기서는 이 과거를 통하여서 포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누가 참 복된 사람이고 누가 참 악인이 됩니까?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 나아가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순종은 어떠했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힘든 상황이지만 순종했습니다. 8절에서 17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느비딤 골짜기로 침범해 왔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이 침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에도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병거가 6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셀 수 없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무기도 훨씬 이스라엘보다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사울도 두려웠습니다. 다윗 때도 똑같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무기도 우수합니다.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 무기가 제대로 보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차도 마병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골짜기를 점령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성이 사실 요새입니다. 그 안에서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훨씬 쉬울 수도 있는데 내가 올라가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다윗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순종합니다. 두려운 환경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물을 두 가지로 쪼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죽음의 바다인 줄 알았는데,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삼키는 바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 홍해의 대적들 바로의 모든 전차 부대를 수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순종하며 홍해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꽉 막혔던 것 같아도, 환경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되겠지 그러고 무조건 가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 가지 말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당한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면, 지라고 하신 짐이면 또 감당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과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합니다. 두 번째 다시 블레셋에 쳐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겼으니까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묻습니다.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또 묻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 해보면, 교회 일도 이렇게 하고 집안일도 이렇게 해보면 승리한 경험이 있으면 좀 자신감을 가집니다. 뭐 그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겪었는데, 그냥 무심코 똑같이 하다가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만이 아니라, 겪었던 일이라도, 날마다 일상에 반복된 일이라도 이 일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찾고 묵상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원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랑하라 그런 원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도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축복해 줬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이번 주 계속 이 역대상 묵상해 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일생일대의 자기 소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단이 듣고 온 백성이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이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헌신이다, 하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 안 된다, 너는 그쪽 하지 마라. 그런데 다윗이 그 일도 순종합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하는데 너는 됐다 하는 것까지 순종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평생의 소원이 여러분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한 것,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일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허락하신 이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소원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 헌신의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고 또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정말 성공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때로는 내 원하는 것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울처럼 살고 있으면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하게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십시오. 이 왕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나단에게 이 왕권을 무려 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들어주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은혜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아는 것,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것이 정말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길,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